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보리를 거둬들이며 감사하는 절기이죠. 또 처음 열매를 거두어 드린다고 해서 초실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또 6월절부터 50일 되는 날에 지킨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리고 칠칠절이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것에 대해서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 맥주 감사 주일은요, 상반기를 결산하는 주일입니다.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은혜 주신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지키는 절기인 것이죠. 그래서 이 맥주 감사절은 우리가 이제 농경 문화에서 이 도시 문화로 넘겨가면서 감사 주일로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도원과 감옥의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아마 감사와 불평이라는 그런 차이점이 있을 겁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이 지난 날을 뉘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생활을 하게 되면 그 감옥은 수도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수도원에 있는 사람이 자신의 삶에 대해서 불평하고 불만족스러워 한다면 그 수도원은 감옥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우리가 맥주 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불평의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감사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가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기억하라. 옛말에 은혜는 물에 새기고 원수는 돌에 새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은혜를 물에 새긴다는 말은 내가 은혜를 입었지만 금방 까먹는다는 겁니다. 흘러가는 물처럼 다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원수를 돌에 새긴다는 말은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나에게 해코지한 사람을 기억해서 그 사람의 복수를 한다는 것이죠. 마음에 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한다는 거죠. 두고 보자. 아마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이 두고 보자란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사람들한테, 지인들한테 두고 보자란 말을 하지 마십시오. 네, 굉장히 무서운 말이죠. 하여튼간 이 말은 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해코지 입고 내가 해를 당한 것은 그냥 물처럼 흘러버린다. 그냥 까먹어야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은혜를 입고 내가 사랑을 받은 기억은 마음에 깊이 간직하면서 두고두고 감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은 어떤 놀라운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습니까? 바로 출애굽의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지 않았습니까? 4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했었는데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자유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또 광야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생수를 먹이시고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의식주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재산을 늘어나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죠. 이처럼 우리의 모든 소유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물을 드릴 때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상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일들은 무엇입니까?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가장 큰 감사의 조건은 지금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살아있음이 감사하십니까? 이렇게 살려주셔서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을 내 옆에 있게 해주시고 오늘도 이렇게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생각해 보면 수없이 많은 감사의 조건들이 우리에게 있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부른 찬양 날 구원하신 주 감사의 가사는 이와 같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심 감사. 지난 추억이네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에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중 위로 감사. 측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의 장미꽃 감사, 장미꽃 가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하늘 평안을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여러분, 지난 1월부터 6월까지 지난 6개월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사랑을 베푸셨습니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셨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게 되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감사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감사의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오늘 본문에서 반복해서 명령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여호와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8장 11절, 14절, 19절 모두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교만함이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면, 교만병에 걸리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맙니다. 우리 신명기 4장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는 스스로 상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그리하여 내가 눈으로 본 그 일들을 잊어버리지 말라. 내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우리의 마음을 조심하고 삼가지 않으면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목격한 일들을 기억해야만 우리가 교만에 빠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수많은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야 우리는 감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교만병에 빠지게 되면 의기양양해져서 자기 자신을 강조합니다. 신명기 8장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여기 17절에 보면요, 나라는 것이 3번 반복됩니다. 내 능력, 내 손의 힘,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재산이 늘어난 것이 내 힘으로 했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했다는 거예요. 내가 땀 흘려서 이루었다는 겁니다. 나를 강조하는 자리에는 하나님이 결코 그곳에 있지 못합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강조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신을 강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강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공로를 돌려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사람입니다. 나 자신을 강조하게 되면
교만에 빠지게 되고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어떤 경우에 하나님을 잊어버릴까요? 풍요로움과 번영이 우리를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호세아 13장 6절에 보면 그들이 먹어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잊었느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할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했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고 불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메추라기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고기를 먹으니까 목이 마르다고 불평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수를 공급해 주십니다.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을 배부르게 먹어주셨지만은 그들은 감사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 잠언 30장 8절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이 잠언의 기도를 식사하실 때마다, 잠자리에 들 때마다,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가난하게도 마옵소서.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길을 따라갈 필요 없잖아요. 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합니까? 거룩한 목적과 거룩한 소명을 위해서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자가 되려고 하는 그 마음속에는 탐욕과 욕심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인 것이죠. 필요한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고 남은 것들을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게 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이 그림은 여러분 아마 한 번씩 다 보셨을 그런 그림입니다. 앤스 스톰이라는 사진 작가가 찰스 윌덴이라는 신발에 흙을 터는 흙털개를 파는 상인을 만나서 그 사람을 찍은 사진입니다. 그 딸이 이제 유화로 그린 그림이 우리한테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에 보시면 빵과 수프가 있죠. 그 옆에는 두꺼운 오래된 성경책이 놓여 있고 그 성경책 위에는 안경이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노인이 간절히 손을 모아서 기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앤스 스톤은 이 노인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노인은 세상의 재물은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많은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그것은 그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재물은 비록 없을지 모르겠지만 이 노인에게는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 풍요로운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가난한 시절에는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잘 살게 되면서 하루 세 끼를 해결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비추게 했던 신앙들을 다 까먹고 있는 것이죠.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풍요로움과 번영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정작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빈곤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망하게 됩니다. 신명기 30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선언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망할 것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지 못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멸망의 지름길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망각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날마다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영성을 유지해 나가야 돼요. 여러분,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됩니까?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때 우리의 영성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예배가 뭡니까? 뜨겁게 박수치고 이렇게 하는 겁니까? 춤을 춰야 되는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한 모습일 수 있겠죠. 그러나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예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 안에 도전을 주시고 새로운 변화에 대한 결단과 결심을 하게 하는 그런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성령 하나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않느냐에 그 예배에 살고 죽음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영성이 유지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깊은 묵상과 기도가 그 속에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얕아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끝. 너무 얕아요. 여러분, 더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주신 비전이 뭡니까? 제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제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겠습니다.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깊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묵상도 깊어야 돼요.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몸부림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단련된 영성으로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동안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시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라는 유명한 찬양이 있죠. 요즘 우리가 많이 부르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여러분, 지난 모든 순간들, 모든 시간들, 지난 6개월의 모든 삶의 순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이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습니까? 체스터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삶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느냐,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냐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삶에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한데, 우리가 만약 이건 다 당연한 거야, 이거 우연이야, 이거 일어날 일이었어, 이거 내가 다 한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난 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자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하는 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당연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인 것입니다.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었던 마르티 바덴의 이야기입니다. 이 마르티 바덴은 젊은 시절에 말할 수 없이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지방에 가서 하루 묵는데 싸구려 여인숙에 묵게 되었어요. 근데 다음날 일어나 보니까 자기가 신고 온 신발이 없어진 거예요.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아요? 신발이 없어지면? 너무 이 바덴이 마음이 속상한 거예요. 아니, 하나님 너무하시지. 이렇게 가난한 내가 이 신발이 없어지면은 하나님이 좀 지켜주시지. 왜 그냥 도둑이 가져가게 놔두셨느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주인이 딱 했는지 헌 신발을 이 바덴에게 갖다 줬어요. 그리고 주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주일인데 함께 나와 교회 가지 않겠느냐. 바덴은 마음이 맞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주인에게 끌려서 교회로 가게 됐어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옆에 보니까 어떤 사람이 막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찬송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래서 그분을 자세히 보니까 두 다리가 없는 분이었습니다. 나는 멀쩡하게 이 두 다리가 있어서 지금 신발을 잊어버렸다고 불평을 하고 있는데 저분은 신발을 신을 수 있는 두 다리도 없고 두 발도 없는데 저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구나. 바덴이 그분을 보면서 큰 충격에 빠지게 됐습니다. 어떤 조건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로 감사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덴은 독일의 유명한 재무장관이 되어서 국민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런 장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도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자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안에서 진정한 감사가 흘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정광 목사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하라. 큰 것을 얻으리라. 부족할 때 감사하라. 넘침이 있으리라. 고통 중에 감사하라. 문제가 풀리리라. 있는 중에 감사하라. 누리며 살리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하는 삶에서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안에 기쁨과 축복이 넘치시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상반기를 결산하는 맥주 감사절입니다.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